여러분,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인생 채찍으로 쓰셨던 바벨론과 그 밖에 여러 나라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. 먼저 12절 보시면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표가 되게 하되, 14절에도 보니까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. 15절부터도 계속 동일한 말씀이 있죠. 그러면서 18절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. 아니,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못 행할 때 이웃에 있는 큰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어요. 징계하셨어요. 그런데 그들을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시고 나서 가만두지 않고 그 매를 꺾어버리시네요. 부질러 버리시네요. 바빌론도 그렇고 그 밖에 그 주위의 모든 나라도 그렇습니다. 이유가 뭘까요?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매로 치시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세요. 또한 그 이방의 큰 나라들을 징계하심으로, 그러니까 그냥 징계 안 하세요. 그들의 죄에 대하여 벌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, 하나님이 이방 나라 역시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증명해서 보여주세요. 그래서 그냥 그들을 인생 채찍으로 쓰시고 나서 그 매를, 몽둥이를 꺾어버리세요.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, 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치셨던 이방의 큰 나라들까지 꺾어버리시는가?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인생에서 바르게 선택하고 의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지요.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. 그게 뭔지 아세요?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. 우리 청년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여러분이 잘 쓰임받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. 잘 쓰임받으셔야 합니다. 잘. 여러분, 구약시대에 사울 왕 있죠?
하나님이 늘 다윗과 비교하여 악한 왕의 대명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. 그는 사울과 같지 아니하여 그는 사울과 같지 아니하여. 사실 어찌 보면요, 이 사울은 이 깊이 올라가서 이렇게 쭉 보면 사울은요 본래부터 악하게 쓰임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에요.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 예수님을 팔기로 정해진 사람이에요.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쓰실 땐 그의 악함을 보시고 쓰신 거예요. 그러니까 그의 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. 자기 탓이에요. 잘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. 구약시대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잘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. 또 신약에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.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? 바울이 쓰임 정교하게 쓰임 받았죠. 바울이 늘 그 하는 말이 나를 이렇게 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노라. 그러니까 여러분요, 쓰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. 저와 여러분 잘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쓰임 받는 복, 잘 쓰임 받는 복.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음에 있어서 여러분 이것은요 신비입니다. 신비. 어떤 사람은 잘났어요. 잘난 사람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못난 사람을 더 많이 쓰시더라고요. 그런데 그가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이 사람 쓸 때는 특징도 있더라고요. 이게 100%는 아니지만 그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특징. 언제나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. 마음이 깨끗하여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한 사람. 다윗이 그랬지만 요셉도 그렇잖아요. 항상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했고요.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.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 자기 욕망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한 사람들 있잖아요. 나 전도가 꿈이야. 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인생의 목표야. 나 사람들을 섬기는 게 최대의 비전이야.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 비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. 자체가 여러분 존영이고 영광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, 사탄은 끊임없이 세속적인 꿈을 막 심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, 그 마음 안에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 아닙니까? 마음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마음 안에 성령으로 채우고.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져다 주고요, 성령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다 주나요? 로렌 커닝햄 여러분 이 사역자라고
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꿈을 가졌던 건 아니고요.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?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주의 선한 꿈을 가질 수는 없을까? 쓰임 받을 수는 없을까?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어느 날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엄청난 파도가 자기에게 몰려옴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. 아, 온 땅의 젊은이들을 내게 붙여주시겠구나. 여러분, 영의 세계는요, 내가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여러분 착하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.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. 하나님의 꿈을 주셔야 돼요.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. 하나님, 내가 주의 꿈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. 꿈의 사람. 여러분,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 놓고 바벨론, 애굽 등등 그들을 사용해 놓고 꺾어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? 똑같이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하심은 없고 한번 잘 되게 해주니까 한번 밀어줬더니 세상 꿈으로 가득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크게 막 짓밟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걸 막 즐겨요. 그래서 그들을 꺾어버린 거예요.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거예요. 자, 결론입니다. 하나님의 꿈을 가집시다. 주여,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소서.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. 비결이 뭐라고요?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.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거든요.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시거든요. 주님, 말씀과 비전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꿈을 갖고 쓰임받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.